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우리 잘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한국인의 아주 중요한 게 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웃지 않으면 화나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한국인의 특징이 나는 이게 승질 내지 않았는데 화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자꾸 화내 뭐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냥 인상 쓰는 이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시다.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3초간 미소 발사 시작. 네. 감사합니다. 밝아지셨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따라 안 시켰는데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임재를 확인하십시오. 자 출애굽기 3장의 핵심 내용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르심의 배경이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기로 결정하셨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는가? 제가 보기를 드립니다. 1. 모세가 갈대 상자에 애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모세가 불쌍해서 결정하셨다. 2. 모세가 이집트 왕자가 되었을 때 그가 잘나서 결정하셨다. 3. 모세가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 되었을 때에 이때다 싶어서 결정하셨다. 4.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결정하셨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4번. 왜 4번인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일에는요,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의나 어떤 확신을 할 때에는요, 반드시 교회에서는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 오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냥 듣고 있지를 않아.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아멘을 해. 그냥 설교의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한 번에 몰아서 아멘하면 안 됩니까? 기도를 그냥 끝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한 번에 몰아서 아멘하면 안 되나요? 너무 유난 아닌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인격과 대화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중간중간 그치 맞아 아이고 그러면서 들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아멘은 뭐냐면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주님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아멘의 무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도 부르시고 신부로도 부르시고 제자로도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자, 언제부터 결정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자, 이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낮추심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무엇하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셨다.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구절인 3장 7절 8절에 쫙 하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이 모세와 함께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 계획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는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내려가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세 번째, 건져내고는 애굽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 데려가는 것은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내려가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 내가 내려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어떤 대리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요, 하나님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불러서 반응이 없으면 낙이라도 보내시고 까마귀라도 보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생각은 잘 안 해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근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애굽적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좀 안 보내주시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배고픔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외로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도통 해결이 안 돼. 매일의 삶이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보내주세요? 우리 미혼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배우자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친구 좀 보내주세요. 우리 장년들은 도울 자를 좀 보내주세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주님 좋은 직원 좀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스타리아 헌물할 사람 좀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제 믿음은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맨날 찾나 그러고 있잖아요. 까마귀 보내주세요. 어디서 까마귀를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까마귀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시기에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까마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에게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자, 믿으신 분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는요, 여러분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내게 보내신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출애굽기 2장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는 애굽 백성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호사, 돕는 자, 위로자.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또 다른 보혜사를 저들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원조 보혜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그래서 진짜 보혜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삶과 계속해서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신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저 하늘로 가셔야 되지만 그분의 영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여전히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결핍과 외로움과 두려움들로 내 인생이 신음하지만,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여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다윗의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고비마다 누가 도왔는가?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분, 저마다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요, 요즘 제가 마주하고 있는, 겪고 있는 제 육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릴, 그 약함의 포인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약함의 포인트에서 자꾸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내시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심을 경험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주신 감동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통해 도우실 때에 여러분, 쭈구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 나는 맨날 이렇게 돈 받고 살아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보혜사, 돕는 자를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이 찬양 생각났어요.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기적은요, 우리의 막 심각한 어떤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깊은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절대로 시집 장가를 못 갔던 사람들이 기적과 같이 시집 장가를 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첫날 내 나라만 꿈꾸며 살던 사람이요,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기적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기적이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며 그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난번 설교를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세요? 모세를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인생의 제로 포인트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닌 미디안 광야의 보잘것없는 목동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잘 들으세요, 그 하나님의 낮추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요, 그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선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낮추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낮추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 그렇다면 임재란 무엇인가? 임재가 한자로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임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함께 정의해야 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다. 편재. 자, 편재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편재가 있고 임재가 있습니다. 자, 편재는 뭐냐? omnipres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임재는 presence라는 단어를 써요. 자, 먼저 편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왔지만 여러분 집에도 주님이 편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온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시고 땅 아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바다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벼랑 끝에도 계신 분이시다. 거기서 주님은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임재 정의가 이렇습니다. 임재란, 잘 들으세요. 임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다. 다시요. 자, 임재란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재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험되는 것이다. 임재는 경험되는 것이다.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15절에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정도로 모세가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모세가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 다른 말로 페이버를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모세를 안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사건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종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제님을, 자매님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것저것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듣다가 보면 어떤 분들은 이 형제자매가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싶은 분들이 또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차이가 뭐냐면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모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받았던 이 부르심에는 정확한 육하 원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하 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학창시절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모세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육하 원칙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부르셨는가? 자, 모세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저는 부르심에는 분명한 속성이 뭐냐면 누가예요. 누가 부르셨는가? 누군가가 막 부르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내가 선택했어, 그 사람이 선택했어. 여러분, 이거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부르심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한 거죠. 내가 이런저런 것을 막 선택했어.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괜찮은 것 같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에는 명확한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선한 형제가 이런 찬양을, 이런 특송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성도가 맞으십니까? 뭐 아직 새 가족은 아니죠. 새 가족은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예배도 더 드려봐야 되고, 새가족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알아가고, 또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계산하고 타진하고,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여러분 충분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살아있는 교회 등록 성도들, 등록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더 줄이면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별된 무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시요, 누가 성도인가? 여러분, 거룩한 무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이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로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 대신, 머리 대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라는 몸의 지체들로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거룩한 무리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중요하고 무리도 중요합니다. 거룩함이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고, 무리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편이 된 신앙 공동체를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야 된다, 그가 진짜 성도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아있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네, 감사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교회는 절대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세가족 교육을 의도적으로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가 교회를 영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저게 좋으니까 이거를 이 비즈니스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요, 목사가 설득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해봤어요. 해봐서 알아요. 제가 설득했더니 결국에는 어느 순간 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부르실 때는 내가 사는 집과 가까운 교회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먼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초기에는요, 이 동탄, 오산 분들이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90%가 다 먼 데서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한 50%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내 집이 먼 게 아니라 교회가 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머물러서 내가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기나 너무나 좋은 그 성전에 가까이 사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교회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라이프 학교의 아이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 결혼한 지체들 누가 여러분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누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 부르셨는가? 그의 인생이 이집트 왕자의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의 목동의 때에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뭐죠?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왜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시는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네, 사모님 나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나 너무 더워. 내가 아까 켜놨는데 누가 껐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특별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실 그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이게 뭐냐면 모세가요 그날따라 그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했던 날, 그날따라 어떤 대단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봉사활동을 가고 선교를 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모세는요 그냥 평소처럼 양을 친 거예요. 그가 매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양을 막 치는데 광야 서쪽에 막 풀이 무성해. 양들에게 이야기해 모세가, 얘들아 이쪽 서쪽에 풀이 많다,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을 이끌다가 보니까 어느새 눈앞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영성이란 내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영성이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성전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성전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 일상의 영성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사님 맨날 교회 오라고 그래, 맨날 예배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일상의 영상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발전기를, 그 영적인 발전기를 돌려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죽어도 성전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성이 없는 일상의 영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 때에,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시선이 썩어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디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자,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의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 어떤 개인에게 분명하게 경험이 되고, 여러분 또 임재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를 동반해요. 다시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막 떨기나무가 막 불이 나서 불타고 있고,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불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소멸, 열정. 자, 첫 번째 소멸. 무엇을 소멸하는가? 우리의 죄악을 소멸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은 소멸의 불인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열정.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치고요, 성령 받은 사람치고요, 하나님 앞에 열정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형제를 특별하게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광현 형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이 형제가 입에서 불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드래곤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저 형제가 저런 형제가 아니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저 형제 진짜 똥꼬집이었습니다. 손 들라고 그러면 진짜 손 안 들고,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고,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원래 고집 있는 사람들 강요되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그냥 마이웨이.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의 삶이 열정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의 삶이 열정으로 불타는 거예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조용하게 말하는데 불을 뿜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뭐 성대도 약한데 그래도 자꾸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센 소리로 불을 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불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불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넷째로 무엇을 부르셨는가? 자, 이는 부르심의 내용을 말합니다. What?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을 봤는데 그 불이요 이상한 거예요. 불이 이상해요. 뭐냐면 불이 났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를 전혀 태우지를 않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이라,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그 불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불인 거죠.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어떤 검은 그을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어떤 데미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과 하나님의 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금 보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불타는 금요일? 그 다음날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왜요? 다 불타서 그래요. 이게 세상의 불이에요. 세상의 불. 마치 여름날에 벌레 잡는 포충기 아시죠? 벌레가 막 그 불 가운데로 다 모여들잖아요. 타닥타닥 다 타버리잖아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의 정욕은 그것에 강하게 이끌리면 이끌수록 우리는 세상의 불에 태워져서 어떤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절대로 사람을 태워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붙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면 다 타버릴 거야, 다 소진되고 말 거야. 여러분, 이거 다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모세가 경험했던 여러분 그 떨기나무가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1900년대 초반에 그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난 다음에요, 이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이 이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부흥의 불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대한민국 가운데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붙어야 돼. 그 불이 우리를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우리의 죄와 연약감을 소멸해요. 하나님을 열정 다해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섬길수록 번아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이 안 든다는 게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주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삶이 힘들어졌어요. 네, 제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불은 뭐냐면 그 불이 저를 연단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섯째로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런 부르심의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첫째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4절에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어로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응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죄송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실 때 응답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를 가져요.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힘쓰셔야 돼요. 둘째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신 벗는 거 요즘 되게 싫어하잖아요. 꼬리꼬리한 냄새 나고. 모세는 양을 막 오랫동안 쳤는데, 일을 많이 했는데, 모세에게 발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아. 하나님 싫어하지 않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낮음을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심으로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할 때 신을 종종 벗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왜 부르셨는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답을 앞에서 나눴습니다. 왜 부르셨는가? 자, 첫 번째, 보고 듣고 알고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둘째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 번째,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적 세계관에서 킹덤 세계관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넷째로 인도하여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째, 데려가려 하노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삶. 말씀 정리합니다. 정신없이 왔는데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야, 너의 부르심은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할 때, 네, 주님 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부르심 제가 이루고 왔잖아요.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너의 부르심은 이거였어 하는데,
하셨어요? 아우 아까워. 내가 그걸 몰랐다니. 내가 그걸 몰랐다니. 주님 뭐 하셨어요? 왜 안 알려줬어요? 내가 계속 이야기했잖아. 내가 계속 너를 불렀잖아.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해 보세요. 다시요.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모해 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다. 하나님이 네 가지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는 제자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하나님이 임재 사건으로 확인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맞아요, 주님. 그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그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